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본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고등부 설교 처음이어가지고 좀 떨리는데요. 네, 스마일 파워 아세요?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웃어주시면 네, 저보고도 한번 웃어주시면 제가 힘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를 이렇게 전도한 적이 있어요. 친구 초청주일이라고 그때 말했었는데, 친구를 이렇게 막 많이 데리고 오면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달란트 같은 것도 주고 아무튼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 친구 초청 잔치에 친구 뭐 10명도 데리고 오고 20명도 데리고 오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땐 굉장히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이렇게 친구 초청, 요즘 얘기하면 리본데이 이런 거 할 때마다 오는 친구들이 한 2-3명 있었어요. 맨날 오죠. 네, 매년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더니 어느 순간부터 한 명씩 잘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데리고 갈 선물도 받는데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바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니까 내한테 교회 얘기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친한 친구였는데,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상처가 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의 매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었고, 교회에 이제 거의 집처럼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다 여기 있으니까 저는 되게 집 같은 곳이었는데, 친한 친구가 이렇게 안 간다고, 교회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사실 저는 더 힘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네 교회 이제 뭐 교회라고 하는데 노는 애들 다 모여 있다고. 그래서 그건 무슨 교회인데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대답이어가지고 그냥 다 예배 드릴 때 열심히 드리고 같이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회 때도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교회 밖에서는 네, 그랬던 거죠. 그 영혼들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었어요. 네, 혹시 여기 고등부에도 그런 친구들 있습니까? 네, 없기를 바라지만, 네, 교회에서의 삶이 밖에서도 동일하게 바라지만 사실 네, 그렇죠. 집에 가서 우리가 여기처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한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리 내가 그래도 오늘 교회 왔잖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온 게 어디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이러는 게 참 기쁘고 참 감사하죠. 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예배를 참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 그 로마서는요, 편지지요. 근데 이 본문 앞에 나오는 1장에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마치 한 편의 논문을 보는 듯한 아주 교리책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이 굳이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지금 선교 여행을 준비 중인데요. 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또 스페인으로 이렇게 가는 일정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로마서 전체를 통틀어서 로마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려고 했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 또 스페인에 가는 길에 로마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런 말을 하기 전까지는 긴 서론이 있었다고 했지요. 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앞에 나오는 교리들을 알고 배우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의롭게 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바울은 그런 얘기가 담긴 편지를 사랑을 담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본문 12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몸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 육체, 우리 육신, 이 몸을 말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가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은 너무 바쁘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 영화도 보고 싶고 유튜브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사실 너무 바빠서 그런 것도 제대로 못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요새 환절기라서 몸도 안 좋고 감기도 걸리고 콧물 흘리고 이런데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 몸이 좀 건강해야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많이 다르지요. 구약에서 예배 드리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지난주에도 했죠. 네, 구약에서 예배드리는 곳은 성소, 예루살렘이었죠. 네,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휘장 안에 들어가 있다가 죄가 있으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기 위해서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예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딜 가든 내가 지성소입니다. 내가 가는 곳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참된 제사는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와 피를 먹자고 그런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배고픈 분이 아니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죄밖에 없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무빙어크처럼 이렇게 공항에 무빙어크 알죠? 네, 그렇게 우리는 악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다니요. 우리는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잠깐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돌아서서 다시 죄를 짓고 잊어버리는 그런 게 바로 우리입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지만 또 우리에게는 자꾸 다른 일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데 되게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고 죄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지요. 더 무서운 것은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지요. 바로 죄에 무뎌지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공기를 마시다가 악취를 맡아서 처음에는 고통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냄새에 무감각해지고 무뎌져서 그게 죄인지 그게 악취인지 그걸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만큼 그런 죄의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죠. 머리로는 알지만 그렇게 안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럴 때 죄와 싸워보려고 노력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다고 예수님 붙잡고 고백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으로 처신을 하면서 우리가 구출되어서 빠져나온 그 옛 영역에 순응시키려는 그 압력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런 압력에 우리가 저항을 해야 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옛사람의 그런 죄를 짓는 것의 그 달콤함을 우리에게 계속 기억나게 합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시며 우리를 복음이 요구하는 그런 순종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대는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의 타락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영역에, 이 세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는 내가 하는 것입니까? 변화는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때 학교마다 서클이 있었습니다. 요새도 있나요? 동아리인가요? 네. 근데 그 서클이라는 게 좋지 않은 문화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선한 것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거기 모임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마치 나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그 친구들과 나는 좀 벽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우리가 받는 정도의 그런 소외감은요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핍박보다 더 많이 또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셨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참 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그저 노래로만 찬양할 때 우리 입술로만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의 말뿐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간절히 구하십시오. 불 아시죠? 불에서 열과 빛을 분리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불에서 열과 빛을 나눌 수 있나요?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부터 행위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도 못했을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나는 굳이 믿고 싶지 않은데 왜 내 마음을 여셔가지고 내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지금 이 시간에 친구들 교회 안 오는 애들은 과외도 받고 학원도 가고 공부도 하고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왜 보내신 것일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사람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일상이 된 사람입니다. 죄가 일상이 되면 죄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이 일상이 되면 하나님께 익숙해집니다. 매일 드리는 삶의 예배가 이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친한 친구들 무리가 생기잖아요. 저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랑 처음 친해졌을 때 뭔가 어색한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신학생들 중에서도 이렇게 막 사적인 자리에서는 예수님 얘기 굳이 안 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자신들의 관심사를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친구들은 어딜 가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서도 사실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있는데 막 거기서 크게 선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 자체가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 가든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처음에는 이상했죠. 내가 만나던 친구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아무 때서나 막 얘기를 하는가. 네, 기도 그냥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 예배 드릴 때 열심히 찬양하면 되고 말씀 저기 가서 혼자 이렇게 말씀 읽으면 되는데 왜 그런 공공의 장소에서까지 예수님 얘기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저도 그것에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또 산책을 할 때도 모든 순간에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좀 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핍박받지 않아서 열심이 없습니까? 차라리 무슬림이 나한테 와서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 이름도 얘기하지 말라고 총을 막 얼굴에 들이대면 그때는 저 예수님 진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선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도는 못할 것 같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책에서 보고 우리 영화에서 보고 이렇게 멀리서 본 그런 순교자들도요, 그 첫걸음은 바로 삶의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각자의 가정이 다르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의 열기 찬양하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가사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